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불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 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이면서 또 우리 창립 2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그의 나이가 22살이던 1505년 여름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가 부모님을 뵙고 또 친구와 함께 자신이 공부하던 대학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토턴 하임에 이르렀을 때 폭우가 치고 갑자기 천둥이 치더니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였던 알렉시우스가 그 자리에서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루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때만 해도 또 성 안나에 대한, 그러니까 성인에 대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그 후 루터는 친구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도 그렇게 아무런 경고도 없이 불려간다면 내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죽음의 공포에 압도되어 영혼의 구원 문제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자신에게 죽음과 또 영원한 심판이 찾아왔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마틴 루터의 이러한 회심의 경험은 천둥벼락이 자연현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한 것에서 나온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비단 루터만이 아니라 어쩌면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 세계관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마틴 루터가 오늘날에 와서 이 코로나19 현상을 목격한다면 아마도 그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고 또 심판의 사건이다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시대에 천둥, 번개가 루터가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취급을 받을까요? 아직도 신화적,
미신적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여겨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틴 루터가 경험한 천둥, 번개 사건은 과연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일까요? 이와 연결해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심판과 종말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생각을 알아보기 전에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7째 봉이를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까지 첫 번째부터 6째 봉이를 떼었는데요.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에서는 마지막 7째 봉이를 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7째 봉이를 떼자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집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던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침묵에 휩싸입니다. 이후에 7 천사가 새로이 각각 나팔을 받아 가지고 등장을 하는데요. 또 다른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향료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섭니다.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라는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6절과 또 두 번째 부분인 6절과 13절에서는 7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전까지는 7 봉이를 떼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첫째 나팔이 울렸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과 각종 풀이 타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을 불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멸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폼페이 사건이 AD 79년경에 일어났으니 어쩌면 90여 년경에 쓰여진 이 계시록의 저자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셋째 나팔이 불게 되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들에 떨어져서 물들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별똥별이나 유성과 같은 것들을 표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대한 유성의 경우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불에 타는 것이 커다란 파이어볼처럼 보인다고 하죠. 간혹 거대한 유성이 지구에 부딪혀서 지구 멸망이 오게 된다는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러한 것들 때문입니다. 이어서 넷째 나팔이 불어지게 되는데요. 3분의 1,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파괴되어 그 3분의 1이 빛이 어두워지고 또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렇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 나팔 중에서 4번의 나팔이 불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앞으로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요. 마틴 루터가 경험한 이 천둥과 번개 사건, 과연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행해지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인 것인가? 적어도 이 8장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그렇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8장에서 살펴본 대로 천둥과 번개, 지진과 우박, 불과 화산 폭발, 유성과 또 해와 달과 별의 파괴 등은 그저 우연한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결단코 미신적 해석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우연한 사건들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이 천둥과 번개 사건,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했던 것은 매우 정당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것 또한 우연한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두고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일일이 번개를 던진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식은 매우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를 신실하게 그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행위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코로나19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차마 전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이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도에게 굉장히 필수적인 인식이자 고백입니다. 본문을 처음 읽었던 1차 독자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본문을 읽는 1차 독자들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계시록의 1차 독자들의 세계는 황제 숭배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황제의 문양이 새겨진 깃발이 휘날리고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으로만 먹고 사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점점 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1차 독자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재해까지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세시구나, 하나님이 제일 세시구나를 아마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로 인하여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은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경고로 다가왔을 터입니다.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또 건강이나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 와중에도 여전히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깊어지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깊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만큼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아끼시고 하늘의 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계획으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뜻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과 벌이 아니야? 라고 여겨질 법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모든 일들이 정말 고지고대로 직접적으로 인과응보, 우리의 죄 때문만이라면, 죄에 상응하는 결과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거나 죽어야만 끝이 납니다. 마귀가 시작한 것이라면 그것은 끝이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기에 욥의 고통과 같은 우리 삶일지라도 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점점 더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불안은 최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와중에 다르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구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잘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 속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천둥과 벼락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조건 속에서 오히려 이 세계와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혹자는 인간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인간의 무책임한 태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인간의 책임 없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이때 허드슨 테일러가 일어나서 중국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열정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네 라고 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종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대한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자칫 인간의 책임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던 겁니다.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7봉인을 떼시자, 그러니까 7째 봉인을 떼시자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들려지도록 밤에는 천사들을 침묵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근데 밤에는 성도의 기도가 보좌에 들려지도록 천사들을 침묵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서
성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마다 제사에 어떤 향을 드릴 때 반시간이 걸리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절과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늘이 반시간 동안 고요해지는 동안에 성도의 기도가 금 향유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 드려지는 그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금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 언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러니까 온 땅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성도의 기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이지만 동시에 성도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요? 성도로서 성도가 살아갈 때 감당하고 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는 말이 한편으로 맞지만 동시에 이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탓, 우리의 책임도 결단코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것일까?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료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집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이 행하여질 때 성도의 기도가 재료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시는 일에 성도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 얼마나 무력한 행위로 보이는지요. 특히나 과학시대를 사는 요즘에 믿는 이들조차도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기도만큼 어리석고 무용한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도란 얼마나 큰 능력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다. 그들이 경험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어떤 강대국보다 어떤 민족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치만니는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철길을 까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행위가 온 땅에 펼쳐지도록 길을 내는 것, 철길을 까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코로나19의 종식과 새로운 지구 환경을 위해 기도할 때 악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향하여 주님은 온 땅에 기도의 불을 던지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까? 코로나19 시대에 답답한 심정, 애통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란 단순한 한풀이가 아닙니다. 때때로 기도하다가 매너리즘이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이거 혼자 되뇌이는 정신활동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위대한 성소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너희와 우리의 결정적 차이점은 너희는 기도한다 였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룩한 행위인 것이죠. 과감하게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환경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기도의 리스트에 올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는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독일 교회 성도들과 만나면서 그들은 항상 우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입에 답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된 것처럼 한국도 그러한 평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게 된 것은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기도를 종교적 차원으로만 축소시키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를 땅에 마구 던지는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림인데 동시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그러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하사미리 마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하라는 사명을 받은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곳인데 온종일 한국을 위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원의 글귀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은 노동하는 것이고 노동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차원을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서 확장시킨 아름다운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도란 종교적 차원을 기본으로 삼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차원까지 포함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골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계를 위해 일하고 섬기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기도의 차원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저의 경우에는 이 세계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서 기도의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이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천국에만 관심을 두도록 교회는 독려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그렇게만 배워왔던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곧 불에 타서 없어질 곳이니 그렇게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오직 저 피안의 세계만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모자란 가르침이었는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보여지는 그 구원의 세계란 불타서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이 세계, 이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우주 다른 공간으로 우리가 이주하는 세계가 아니고 바로 이곳, 우리가 숨쉬고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비전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비록 불타는 심판을 겪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차라리 정화되어 새롭게 창조되고 구원받는 세계의 표상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질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꾸고 공부하고 기도를 실천해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를 공부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실천하는 노력을 오늘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교회 2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정확하게는 10월 3일이 창립일이고 또 가까이 있는 주일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으셔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에 또 하나의 교회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되지 않았을까 늘 생각합니다.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구원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혼자서도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창조와 구원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에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와 교회됨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를 내려 달려 했다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처럼 복권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복권을 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웃과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세상을 위한 교회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나의 살아가는 교회를 지금 이 땅에 세우신 뜻이 만족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만족되는 삶이 은혜요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